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8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9월이 시작되는 거죠. 9월은 이제 하반기 여러 사역이 시작되고요.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9월에는 좀 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문안교회 135주년 창립 주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세문안교회에 온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세문안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이제 성도님들과 좀 더 가까워지면서 깨달은 점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왔고 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바라보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현재 지금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의 현 시점을 바라보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분도 계셨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고 또 현재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미래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비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35주년을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바라보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이 나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첫마디에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자신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위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처음부터 내가 널 생각하고 널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빨리 전달하고 싶을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전하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은 빌립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먼저 과거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빌립보 교인들이 행했던 기도와 섬김 그리고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처음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바울과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어갈 수 있었고 끊임없이 바울이 하는 사역을 함께 도왔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이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도 바울을 위해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바울 곁에서 시중을 들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기도와 섬김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모습에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습니까? 그 중에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세문안교회가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섬김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세문안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밤낮 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벽돌 하나하나 손수 세워가며 헌금했던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 그리고 헌신으로 그 모습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바울은 6절에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섬김 그리고 헌신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섬김 그리고 헌신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시선을 돌립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과거에 이어서 현재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하고 변하지 말아야 하며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국제전도 폭발 한국 지도자 임상훈련이 5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 훈련은 목회자들과 전도 폭발 훈련을 5단계까지 마친 성도들이 받는 훈련입니다. 전국의 각지에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참여한 이분들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속해 있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훈련을 받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의 복음을 향한 그 열정과 열망을 보면서 아무리 지금 이 시대가 전도하기 힘들고 또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시대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교회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한 일이 전도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 또한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임상훈련을 진행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훈련들이 은혜롭게 진행된 것도 있었지만 3개월 전부터 임상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현장에서 훈련자와 스태프로서 섬기셨던 모든 분들이 너무나 헌신된 모습으로 귀하게 섬겨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전도부를 맡고 있어서 전도부 사역을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된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부터 예배를 위해 안내하고 봉사하는 위원들,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몇 시간씩 미리 나와서 연습하는 찬양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는 교사들, 춥고 더운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섬겨주시는 주차봉사위원들과 친교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가정과 영혼들을 돌보는 데 힘쓰는 각 교구의 권찰들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를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복음의 일은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지역을 섬기며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 돕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머니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135년 동안 어머니처럼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지역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그 전하는 일을 충실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은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과 밖에서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요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가 변하고 여러 상황 가운데 직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함으로 복음을 위한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세문안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위한 일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과거와 현재에 이어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서 바울은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헌신적인 사랑이고 상대방이 내게 유익을 주지 않더라도 기쁨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보면 물질적인 것이 풍족하지 않아도 사랑도 풍성하고 나눔도 풍성하며 마음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도 나눔도 마음도 너무나 가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세상 풍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해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랑에 총명과 지식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총명은 분별력을 가진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기를 기도한 것은 지식 없는 열정은 오류에 빠지기 쉽고 분별력이 결핍된 사랑은 무분별한 현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있다고 열정만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총명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교회마다 교회 역할에 대한 고민도 많지만 분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발빠르게 변하다 보니 무분별한 문화와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인식이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나 빠르게 성도들에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힘쓰고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복음을 위한 일인지 무엇이 주님을 드러내는 일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서 점점 혼란스러워가는 이 시대에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가려내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구별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시죠? 그러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늘 감사하고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사랑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문안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늘 교회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주님이 기쁨이 되고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우리 세문안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세문안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35년 동안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섬김, 헌신이 있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위한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주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세문안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